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채울 수 없는 우리의 필요,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채운다고 하지만 욕심을 따라가기 때문에 점점 더 생명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실 두 번에 걸쳐서 말씀을 합니다. 특별히 6, 7절에 보면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고 9절에도 보면 그 후에 말씀하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설명하는 구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죄인을 부르러 왔다. 또 사단의 일을 파괴하기 위해서 왔다.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등등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고 사실 요한복음만 봐도 또 다양하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데 특별히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자, 이렇게 다양하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설명을 하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은 구약의 제사 제도와 관련해서 예수님의 오신 목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 제도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1년에 한 번씩 드리는 속죄일의 제사가 있는가 하면 매일매일 드리는 제사가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죄를 지을 때 그 죄와 관련해서 드리는 그러한 제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1년에 한 번 드리는 속죄일의 제사든지 매일매일 드리는 제사이든지 아니면 사람들이 죄를 지을 때 드리는 제사이든지 이 모든 것의 공통점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10장 1절에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3절에 보니까 해마다 드리는 이 제사는 다만 죄를 기억하게 할 뿐이다. 용서받아야 될 죄를 기억하게 하고 이 죄를 누군가는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셔야 된다.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셔야 된다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 4절에 황소와 염소의 피가 등이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6절에는 번제와 속죄제가 나옵니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번제는 날마다 성전에서 드리는 겁니다. 속죄제는 사람들이 죄를 범할 때 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도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참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하나님이
성전 제도, 성전의 제사 제도, 성전에서 섬기는 제사장 제도를 세우셨는데 그것들이 죄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제도를 통해서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도를 세운 게 아니고 그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죄를 해결할 구원자, 자기 자신의 몸을 희생제물로 드려서 죄 문제를 단번에 해결할 구원자를 보낼 것을 내다보고 이 제도를 두셨다고 이해하는 것이 정확한 이해가 됩니다. 바로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 오늘 택한 본문의 내용입니다. 5절에 한 몸을 준비하셨다라고 하였습니다. 한 몸. 제사와 제물을 원치 아니하고 짐승의 피를 원하지 않은 하나님이 결국 한 몸을 준비하셨는데 바로 그 준비되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준비하셨어 하면서 제가 성경을 보니까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은 시편 40편에 나오는 내용을 히브리서 저자가 설명을 하고 주석을 난 것입니다. 시편 40편 6절 8절에 주께서 내 길을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바로 이 말씀대로 이 땅에 오시고 이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셔서 사시고 이 말씀의 목적대로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마침내 십자가 위에서 자기 몸을 우리의 죄를 해결하는 제물로 예수님께서 친히 드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다시 한번 말씀하기를 12절에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다시 한번 14절에는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라고 다시 요약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셨습니다. 성탄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출발점입니다. 성탄이 없으면 예수님의 사역이 없습니다. 성탄이 없으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이 없습니다. 성탄이 없으면 예수님의 부활이 없습니다. 성탄이 없으면 예수님의 승천이 없습니다. 성탄이 없으면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높아지시는 일이 없습니다. 성탄이 없으면 예수님께서 다시 영광 중에 재림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왜 예수님의 오심을 재림이라고 얘기합니까? 초림,
성탄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는 한 번 태어납니다. 우리가 태어나는 목적이 뭡니까? 뭐 특별한 목적이 있지 않아요. 그냥 부모가 낳아줘서 난 거죠. 그래서 이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깨닫습니다. 그런데 죽음과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요. 죽음은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는 목적은 아닙니다. 나는 죽기 위해서 태어났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없죠. 죽기 위해서 태어난 아담의 후손은 하나도 없습니다. 태어났기 때문에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태어난 것 자체가 죽음의 시작이고 삶이 죽음의 연속이고 육체의 죽음은 영육의 분리이고 영원한 죽음은 죽음의 최종적인 완성이죠. 우리 인간들은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너무 감사하게도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죽기 위해 태어나셨습니다. 이거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해당됩니다. 우리는 태어났기 때문에 죽는데 예수님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적합한 몸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사람으로 오시지 않았다면 사람을 대표할 수 없고 사람으로 오시지 않았다면 죽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만 오셨다면 하나님은 죽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오셔야 됐고 단지 사람으로만 오시면 사람으로서는 그 능력의 한계, 지혜의 한계, 모든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엄청난 저주와 진노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으로 오셔야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성탄은 예수님의 사역의 구원 사역의 출발점이며 근본이며 기초며 어느 것 하나도 이 땅에 오심이라는 이 토대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되어 오신 그 토대 위에 삶이 가능하고 그 토대 위에 십자가가 가능하고 그 토대 위에 부활이 가능하고 그 토대 위에 승천이 가능하고 그 토대 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왕노릇 하시고 그 토대 위에서 이 땅에 오셔서 다시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할 것입니다. 바로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성탄의 기쁨입니다. 1년 동안 내내 잊고 살다가 성탄이네, 신난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볼 때는 성탄이 모든 것의 시작임을 너 모르고 있구나. 예수님이 마침내 성탄의 목적에 따라 자기 몸을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구약의 제사 제도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제사장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희생 제사 제물이 도저히 할 수 없는 그것을 근본적으로 이뤘는데 10절에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고 하였습니다. 거룩함이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 사건의 성취로 되어지는 것이고, 근데 이 거룩함은, 완전한 거룩함은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이게 주목을 해야 될 것은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14절에 거룩하게 된 자라고 되어 있지만 원문의 뜻은 거룩하게 되고 있는 자들. 신자는 죄 용서를 받았고, 이제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고 있고,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통치하는 천상 통치를 힘입어 지금도 거룩한 백성으로 빚어지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이 일로 인해서 이런 것이 가능하게 되는데, 근데 이 십자가는 예수님의 탄생이 아니면 있을 수 없는 노릇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의 탄생을 언급할 때도 요셉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언급할 때도 요셉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언급할 때는 마리아의 남편, 마리아와 결혼하기로 한 요셉을 얘기하죠.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을 언급할 때는 예수님의 장례를 책임진 부자 아리마대 요셉을 얘기하죠. 두 요셉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기록은 그들이 예수님을 위해 모든 것을 드렸다는 것밖에 없습니다. All for Jesus. 모든 것을 예수님을 위해 드린, 바로 그 모습이야말로 성탄을 기뻐하고 환영하고 즐거워하는 성도들이 가져야 될 감격과 기쁨의 모습이죠. 누구도 해결하지 못하는, 국가도 사회도 문명 문화도 기술도 영원히 해결하지 못하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으니,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역사적인 투쟁, 역사적인 프로젝트, 창조의 프로젝트 안에도 이 구원이 들어있고, 역사 진행의 프로젝트 안에도 그게 들어있고,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내서 가나안 땅에 이르는 과정에도 다 이 프로젝트가 들어있는데, 이 완성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으니 나의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All for Jesus, 예수님을 위해 드려지는, 바쳐지는 인생으로 살 수 있게 된 것이고, 그렇게 사는 것이 행복이며 기쁨이며 감격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생각할 때마다 예수님이 이 엄청난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즉 성탄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게 됨을 생각할 때, 우리는 이 성탄의 기쁨을 작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그렇게 죽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 살기 위해서 오셨다 하는 것을 가슴에 담는다면, 예수님 안에서만 성탄의 기쁨에 참여하는 우리가 새로운 삶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힘을 얻으며 용기를 얻으며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안타깝게도 영상으로 참여하고 또
또 소수의 성도들만 또 현장 예배에 참여하는 그런 상황인데, 다시 한번 영원히 잊혀질 수 없는 성탄의 기쁨을 비대면 상황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며 주님과 함께 주님을 위해서 All for Jesus, 모든 거 우리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멋진 인생이 되도록, 새 출발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